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다 같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4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넘겨드리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치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다 이루어내야 되고, 내가 다 성공을 시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진짜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짐에 무게에 짓눌려서 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큰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과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 무척 쉬운 말인 거예요. 모든 고난과 모든 권리와 모든 책임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끝내신답니다. 우리의 아픔,
상처를 끝내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 고통을 내가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끝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아픔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분노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상처로 인한 절망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 인생인데, 내 마음조차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권은 내가 가진 것 같은데 아니지요. 성경을 말하기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해요. 믿음의 성장을,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들, 하나님의 거역한 인생들이 겪어야 되는 심판, 그 종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희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 창을, 커튼을 딱 열어가지고 하늘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가 눈을 들어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장엄한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천사들을 보게 되고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장로 24명을 보게 되죠.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크신 통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땅의 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사업상 일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혹은 건강, 질병의 문제 때문에,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본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하나님 주권을 아는 사람은 인내한다는 겁니다. 나 교회 못 다니겠어. 나 신앙생활 못 하겠어.
나 그만둘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해본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기쁘게 여깁니다. 영광스럽게 여겨버립니다. 예수 때문에 모욕받는 거,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는 거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주의를 맡았기 때문에,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버립니다. 그 정절을 지켜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지켜버립니다.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 가치는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고 사람들이 부러움 사는 겁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단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충돌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계명대로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통치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인내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소란스럽고 혼돈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정치인 한두 명에게 달렸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총칼 몇 자루에 달려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핵폭탄에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세세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은 세상의 말들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살고 있다면 절망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내면서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다시 달려갈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이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내가 있다. 주의 구원하심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힘겨워도 결국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믿으며 그 길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친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않아요. 주님의 다스리심, 구원하심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빛 아래 내가 내 삶의 모습과 시간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내 삶의 시간의 무게, 인생의 짐에 짓눌려 가지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혼의 빛 아래, 주의 구원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마다 그것에 짓눌려 가지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동하는 공포와 두려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좀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고 있음에도,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배가 어스러지라고 일을 하면서도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제대로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을 잠재울 해독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술입니다. 술로 뇌를 마비시켜가지고 잠자리 드는 거예요. 기분 좋게 잠자리 들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는 속 쓰리면서 머리 아프면서 고통을 배가로 느끼죠.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더 먹어야죠. 고통을 잃으려면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것에 중독되죠. 게임에 중독되든지 마약을 찾든지. 한 저명한 인사가, 훌륭한 그 의사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퇴하신 분인데, 왜 재벌 3세 혹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을 찾다가 무너지는가, 부서지는가? 불안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어느 정도를 성취를 한 사람은 더 이상 뭐 진급할 필요도 없고, 이미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진급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이들은 즐거움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땀 흘림의 보상을 경험을 못해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람있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즐거움을 찾잖아요. 근데 즐거움도 한두 번이지. 재미도 한두 번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력한 걸 찾게 되겠죠. 그래서 마약을 찾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요만큼에도 만족했지만 조금 지나면 이만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이만큼을 해야겠죠. 내가 다 녹아 흐르겠죠. 그러면 고통스러운 형편없어진 자기 모습 보면서 이게 뭐야 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땐 다 가졌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평범한 걸 잃어버렸잖아요. 평범한 걸 잃어버리면 무서운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시대의 영웅들은 정치인이나 혹은 스포츠 스타나 혹은 연예인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선망하지만 선망의 마음이 클수록 사실 실망감도 커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의 현장 속에 자신이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 그 지형 속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냥 평범한 어부였는데, 혹은 냉소주의자였는데, 혹은 돈만 최우선주의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혹은 윤리적으로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있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큰 역사 속에 주체로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구원의 큰 역사 속에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버리는 거죠. 평범했었는데, 무기력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 동안 가장 위대한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들은 어떤 법정의 증인으로도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주님은 그 여성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버렸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여성들은 가장 중심에 항상 서 있어요. 지금 이 수요 예배에 보십시오. 지금 남자는 몇 사람이고 여성은 몇 사람입니까? 남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역사의 주체로 서 있잖아요. 만약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증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에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냥 주의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거죠. 뜻을 정한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말이죠. 그래서 소년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따르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아쉬움도 없습니다. 열등감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가 되어버린 사람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무진장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마귀는 분열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는 사람과 공동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분열은 상처를 낳고 상처는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분열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자꾸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의 말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 때라야 우리가 주애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풍조나 간사한 유혹에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까지 자라날지라 성장할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역사를 운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서울의 큰 대형 교회가 메가처치가
혼돈에 쌓였대요. 이번 이 국가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두 파로 나뉘어졌대요.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공격해요. 영상을 찍어서 서로 공격해, 교인들이.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만 돼도 누구나 다 할 만한 교회이거든요. 결국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어버리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시 총칼로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시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 안에 모든 게 함께 서 있다고요. 소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시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숲이 되는 거잖아요. 백인만 살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양인만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국주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어느 대륙이든 원주민들이 무참하게 사살당했잖아요. 살상당했습니다. 인간이 맞나? 이러면서 말이죠. 이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나중에서야 회개했지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면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 속에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내어 맡기고 성실하게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살까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백지 들고 기도드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백지 들고 기도드린다. 답을 다 내놓고는 하나님 이거 맞죠? 이거대로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백지 들고 가는 거죠.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백지 들고 가는 게 진짜 기도인 것이죠. 주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백지 들고 가면 주님께서 써주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주님 뜻만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뜻만을 따른다. 주님의 뜻만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을.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게 진짜 살 길인지 모르잖아요. 답을 우린 잘 모른다고요, 사실은. 주님 뜻을 따를 때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림자가 없거든요.
주님 뜻을 따를 때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참된 승리와 참된 기쁨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듣것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처음 듣것도 맡겨드린다.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를 다 맡겨드린다는 것은 과정조차도 주님께 의탁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죽는 줄 알았더니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셔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가장 선하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일도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최종적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6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나 싶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묘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오묘하고 놀랍다. 오묘하고 놀랍다. 숲의 생태계를 연구한 것을 제가 책을 읽고 또 다큐멘터리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이 나막이 이제 그 알을 숨겨두고 추우니까 이게 딴 데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들이 성장해 가면서 새싹처럼 막 돋잖아요. 새순이 막 돋고 막 성장해서 거대해졌어요. 그런데 이 알에서 깨어나온 것들이 애벌레가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 나무가 고사하잖아요. 그 장면 보니까 정말 못됐어. 이런 못된 것이 있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고사하면서 어느 일정한 지역이 그냥 공터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숲에 몇 개가 공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숲을 망쳤나 싶었더니 연구 결과는 숲을 살린 거랍니다. 숲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숲이 파괴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숨구멍을 만든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 인생의 자리가 올바르게 됩니다. 마땅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화창한 날을 주셨으면, 와, 오늘 나에게 화창한 날을 주셨구나. 하나님 오늘 내 삶의 터에 비구름을 몰아와서 이렇게 장대비를 쏟아주시는구나. 이것 또한 은혜구나. 어떤 데도 비바람이 몰아쳐서 태풍이 불어오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있구나. 여러분, 바다에 태풍이 안 불면 어떡합니까? 바다가 다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힘으로쳐갖고 뒤집어 놔야만 바다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바다가 깨끗해야 인간이 살 수 있답니다. 모든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큰일 만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짓밟혀도요, 욕을 먹어도요,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누군데? 나는 절대로 욕먹을 수 없고 침뱉음을 당할 수 없고 난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침 한번 뱉음 당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한번 무시당했다고 무너져 버립니다. 한번 거절당했다고, 한번 버림당했다고, 한번 배신당했다고 끝나버립니다. 너무 대단하게 자기를 이겨가지고. 그런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 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던져져도 피투성이라도 사는 거예요. 오직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주님께 구하니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나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아니,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짓밟히고 살까 다 찢어지고 발가벗겨져가지고 수치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하셨어도 주님은 견디셨는데, 주님을 생각하면 못 견딜 게 어디 있습니까? 못 넘어갈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순절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돈 좀 없으면 어때? 직장에 쫓겨나면 어때? 사업 좀 무너지면 어때? 좀 무시당하면 어때? 좀 외면당하면 어때? 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진짜 아끼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은 이 천하를 잃고도 주님을 얻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냈던 것이에요. 자기도 자식 잃고 부모 잃고 털터리가 되고 그반 죽게 됐는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구한말에, 스페인 독감 때, 저 중세 유럽이 다 초토화됐을 때 전염병을 나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안 무너지고 자기도 병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전파됐던 겁니다. 그 지옥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순절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한 통치하심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